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심판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같이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6장까지는 아주 굉장히 흥미있게 잘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잘 읽으셨을 것인데, 이 노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약 120년 동안, 그 연대를 따져보면 한 12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심판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왜 심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땅에 참으로 이 죄와 악이 많아져서 혹은 이 땅이 부패해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서 심판하셨다, 그 정도로는 아마 대답을 다 하실 것으로 압니다. 대개의 대답이 아마 죄와 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죄와 악이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악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뭐가 죄고 뭐가 악이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절도, 폭행, 기타 등등 이런 남을 해하고 또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죄와 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 맞습니다. 악이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 때문에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살인,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 평생에 여러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또 강도, 강간, 이게 보통 양심으로 되는 일들입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외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폭행이나 또 남에게 또 가서 사기하고 절도하고 하는 이런 일도 보통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고,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평생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죄목들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 이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다 도매값으로 넘어가가지고 다 심판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죄가 무언가를 다시 우리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 죽이고 또 남에게 강도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사기하고 절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근과 환난과 또 우리의 역병과 같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이 죄를 전혀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전혀 어림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중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마치 듣지는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사람은 어떡하냐? 못 들은 사람은 그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다 들은 사람이 듣고 나서 그 반응을 따라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한다는데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를 우리가 같이 가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려 몇 년 동안 연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1, 2년 정도 그 일을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서 아니 노아 당신은 연세도 높으신 것 같은데 왜 산에서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가 얘기하겠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 때 이 타야 될 그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듣고 그 반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저 이상한 노인네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저 일만 하고 있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네. 이 얘기가 산 넘고 물 건너서 모든 세상에 다 전해지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 바로 120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판단하신 거죠. 그 방주 짓는데 무슨 120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노아가 일이 더딘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있는데요. 자식들과 함께 뚝딱뚝딱 짓다 보면은 10년, 20년이면 그래도 대충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뚝딱거리며 지었다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를 통하여 사실 그 모든 말씀들을 세계 만방이 다 알도록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심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면은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처럼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그 양단간에 나누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방주에 뭔가 들어갔는데 암수라고도 얘기하고 짐승도 얘기하고 노아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 누가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정하십니까?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 들어갈래 그러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뒤에도 보니까 또 누가 문을 닫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뭘 얘기합니까?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냥 배가 아닙니다. 크루즈선처럼 어디 내가 방향을 정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고 배를 몰고 가는 것이 이 방주가 아닙니다. 노도 없고요. 젓는 동력기관이 추진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이 방주입니다. 근데 언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물 위에 떠 있는 것. 그게 이 방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곧 방주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방주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원을 지금 누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하는 자들만, 그런 짐승들만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또 그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문 밖에서 구원의 방주에 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 안 받을래 그런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홍수의 심판과 이 구원, 방주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라고 할 때 과거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있는 것 없는 것 따지고 그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증거가 없어도 믿어지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로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방주, 심판과 그리고 방주가, 다시 말씀해 홍수와 방주가 그때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믿는 이 믿음, 이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17절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홍수가 아니죠.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니까 이게 홍수가 되어지고 40일만 비가 줄기차게 내리니까 온 산이 다 덮입니다. 산이 다 덮이고 이 땅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오직 누구만?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 이렇게 8사람과 또 택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짐승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방주 안에 그 짐승과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까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그리고 이 짐승들만 방주에 들어오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까 아무것도 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결코 방주에서 지금 살아있을 그런 사람과 짐승들이 아니라 다 물에서 죽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함께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들어와 지금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는 것,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면 오는 것.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서 노아와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이 다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노아는 노아라고 치십시다. 뭐 노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짐승들이 무슨 이성이 있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또 누가 부른다고 해서 그 방주 안에 줄을 지어서 다
들어와가지고 이 부른 짐승들만 다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순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니까 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와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아 6장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부르시면은 순종해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따라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한 그가 당대 완전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짐승과 노아와 그 가족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멘 제가 갈게요. 내 방주 탈게요. 좋은 세상 다 버리고 내가 방주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자리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수를 믿고 혹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믿게 될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나 예수 믿어야 돼, 나 구원받을 거야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의 세상 살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가 평생 깨닫고 알고 살아야 될 소중한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쓸어버렸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쓸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집안에 보면 대부분 마당들이 있잖아요. 마당에서 보면 그게 마당에 뭐 때는 잡풀들도 자라고 어떤 때는 그 나무잎도 떨어져 있고 또 오물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이 나가서 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럼 이제 집에 대빗자루나 뭐 빗자루가 있으면 들고 나가 쌀이 빗자루가 있으면 그 빗자루를 들고 나가가지고는 마당을 씁니다. 쓸어버리면 그때까지 수북이 쌓여있던 그 낙엽이나 이런 오물들이 쓸려 나갈 때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싹 쓸려 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마당에 쌓여있는 것이 다 쓰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주에서 가만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미 이 홍수 물 위에 붕 떠 있습니다. 떠 있다 보니까 그 바깥을 돌아볼 기회가 있잖아요.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깨끗해진 거죠. 쓸어버리기 전에는 이 땅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또 사람이 그것 얻기 위해서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 이 땅 위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그때 세상에 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아까 마당 쓸 때 어떤 것들을 쓸어버린다고요? 쓰레기 같은 것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겁니까?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 것이죠. 이게 방주 안에서 노아가 바라본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우리들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하고 여러분이 셈이고 야벳이고 또한 함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고 또 그 부인입니다. 그 살아남았던 8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게 될 때 마치 방주에 들어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안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방주 안에서 바라보세요. 세상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없죠. 단지 그 지면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아래에 잠겨있을 그 세상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썰어버림을 당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높이 세워 올린 건물들하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붙여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빼앗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있음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그것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늘 마음이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 세상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쓰레버림을 당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심판 때 가스야 쓰레기가 아니라 미리부터 쓰레기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쓰레기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서 버리는 것을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좀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본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혹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는 세상에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고 폭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사기도 절도도 이런 일도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참기름집에 가서 꼭 참기름을 먹지 않더라도 그 집만 들어갔다 나오면 참기름 냄새 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 그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가지고 사실 참기름집에 가서 한 1, 2분만 있다가 나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참기름 냄새 나요?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그 믿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감사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 저 물속에 잠겨서 아무 생명도 기식도 없이 쓰레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그때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것도 내가 수고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이 감사와 이 기적이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으며 또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저 세상 가운데 자꾸 끌어가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주, 전 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늘이라면 또 부담이 되니까 자주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쓸어버리면 나오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우리도 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오늘 23절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세상이 다 마지막 때 사라지고 말 것들이네. 헛된 것들이네. 저게 내게 무슨 욕심을 줘. 저게 뭐 좋다고 내가 이 구원의 방주를 내려서 저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금은 보석 들고 다 갔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세상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이 마지막 끝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세상의 끝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때 마침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힘 있다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 많다고, 부하다고,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하는 저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 홍수 물 아래 가라앉아서 생명도 기식도 없이 그저 죽은 채로 있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진정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실 그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죠.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주께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